표현을 가지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 네, 저는 온유한 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잡는데 이게 온유한 자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시대가 온유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떻게 잡아야 될까? 많이 힘들었는데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참 제일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 제가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온유를 상실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대인가? 첫째,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첫째가 이 온유한 삶의 이 장애물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완전 경쟁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야구과에서가 서로 막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 잡고 막 태에서부터 두 아이가 경쟁하고 막 싸웠듯이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이겨야지만 내가 사는 이 생존 경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는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시켜서 키워놓으면 나중에 이제 조금 마음이 힘들면은 그냥 봉사 이런 거 안 하고 큰 교회에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들은 그냥 자연 성장을 하고 작은 교회들은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 여러분, 완전 경쟁에서는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봐도 사나운 짐승이 이깁니다. 사나운 짐승이 힘이 세고. 그래 그냥 확 상대방을 억압을 하고 그리고 생존 세계에서 이기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은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래야지 막 뭔가 그냥 굉장히 막 남을 억압해야 되고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게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 우리가 여기에 자꾸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포기를 하고 그리고 자꾸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패배라는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회가.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온유의 장애가 뭔가 절대 양보하기를 싫어합니다. 어제도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학원차가 바빠가지고 우회로 이제 좀 들어가야 돼서 신호 대기하는 차가 좀 굉장히 뒤로 와갖고 우회전 하는 거를 막고 있어요. 한 차가, 승용차가. 그래 학원차가 좀 빵빵거리면서 그 앞에 횡단보도를 좀 가까이 가면 되는데 끝까지 안 비켜주대. 제가 한번 저도 그 생각나더라고요. 내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비키래 나보고 또 자기가 빨리 가야 된다고. 자기가 추월선으로 타서 가면 되잖아요. 그래 안 비켜줬어요. 그랬더니 막 가면서 창문을 내리더라고. 그러더니 막 삿대질을 나한테. 그래 저도 창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 한번 들어줬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이 당황을 해. 막 지금 여기서도 막 큰 소리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굉장히 젊은 애예요. 20대인가 봐요. 왜 안 비키냐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해서 내가 고개 한번 숙이고 손 한번 들어주니까 그 창문 올라가더라고.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절대 양보. 그 다음에 성격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정하고 정이 없다는 거죠. 원통을 풀지 않고, 원함 풀지 않아요. 그 모함하며 절제하지를 못해요. 막 승질 올라오면 막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그다음에 조급하고 싸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의 생활 패턴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즘 얼마나 싸나워요 사람들이. 양보 안 했다 빵 거렸다 그러면은 신호대기 할 때 뭐 망치 갖고 내립니다. 망치 갖고 얘기 좀 하자고. 야 이러니 뭐 무서워서 운전할 수가 있어야죠. 나는 이번에도 죄송합니다. 난 한동훈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하는 행동만 좋아해요.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촉법소년도 가둬버리겠다 그러더라고. 2년 전에 여러분 렌트카를 훔쳐 타고 가다가 배달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숨지게 한 3명의 촉법소년들이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친구 2명 더 불러갖고 5명이 한 아이를 테이프로 묶어놓고 얼마나 패대고 100만 원을 뺐고 그 다음에 불로 지지고 그러고 이들이 웃어요. 나 촉법인데? 나 안 잡혀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천안에서 중학생 여자애를 나 그 유튜브 보면서요 내가 그 여학생 아버지였으면 나 기절해 버렸을 거예요. 얼마나 집단으로 패대기를 치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들은 강도가 높을수록 손뼉을 치고 이걸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고 난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습니까? 가해자는 항상 떳떳해. 강단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입으로 먹고 뒤로 나오는 것은 더럽지 않은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마음의 미움이나 배신에 대한 아픔이나 분노나 징후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래 좀만 건들면 터져 올라와 버립니다. 가정에서도 터져 올라오고 부부간에도 터져 올라오고. 나이 들수록 아내 눈치 잘 봐야 돼요. 터져 올라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특히 여러분 남성들 많이 위로하세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여러분 가장으로서 수입을 벌어온다는 게 명체에 시달리지 골목상권 다 시달리지 그래서 마련해서 오는 피눈물 나는 물질이에요.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갖고 자녀들 가족을 부양하는데 왜 마음 상하게 해요? 절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안 주셔요. 자꾸 어려울 때일수록 완전 경쟁에서 뛰는 남편 힘을 실어줘야죠. 여보 사랑해요. 존경해요. 당신이 건강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해요. 위로받을 때가 있어야 돼요. 위로받을 때가. 시집살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집에 오면 친정어머니가 그래 내 새끼야. 니네 시어머니가 노망인가 보다. 그리고 엉덩이 두들겨주면 그게 약이에요. 약. 그럼 다시 힘을 얻고 또 그 모진 시집살이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서 힘든 거 가정에서 위로받을 때만 있다면 누가 죽겠어요. 어디도 피난처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자살을 하고. 두 번째, 온유한 삶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떻게 온유를 실천하느냐? 온유의 실천은 여러분 용서입니다. 용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율법에 익숙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용서 못 하시는 거 아세요? 나름 자기는 의인이야. 나름 자기는 말씀 많이 알아. 여러분, 주님이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말씀. 주님 오실 때까지 배워가도 못 배우는 게 하나님의 경전이고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거는요, 천국 가보면요, 정말 억만의 일도 안 돼. 최수일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치료가 나타나고,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보면 주님 만났을 때, 야, 네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놨는데 그거 쓰고 왔냐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자꾸 다른 사람을 낮게 보면 그 사람 신앙은 병들고 잘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의 잣대를, 율법의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돼요. 저도 늘 누가 제일 많이 율법의 잣대를, 율법의 안경을 껴요? 목사입니다. 목사. 저는 설교를 저들으려고 해요.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집사님 왜 이렇게 순종 안 할까? 매일 그러면 목사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병 들어요, 목사. 그럼 올라가서 맨날 나오는 설교가 어떤 설교예요? 병든 설교만 합니다. 위로가 없고. 부부간에 엄청나게 싸우고 강대상에 올라오면 부부간에 사랑하세요 그래요? 부인 정죄하세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저는 자꾸 주님께 가려달라 그래요. 사람이 보이니까 목회가 안 돼요. 제가 30년 목회를 하니까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뭔 말하는지도 알아요. 야, 이 사람 허풍쟁이. 이 사람 나한테 6개월 유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을 못 줘요. 그래 내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가려주세요. 오늘 내가 배신을 당해도 오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율법의 잣대를 벗어야지 용서가 돼요. 마음의 깊은 상처는 절대 용서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는 뭐예요? 양보하는 것입니다. 정말 양보. 상대방에게. 나는요, 일본을 우리가 쪽발이라고 자꾸 욕하는데 욕하지 마세요.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놀란 것은요, 일본은 모든 도로를 짤 때 장애인을 위주로 짭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일본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3주 아팠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니까 그때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 3주 만에 간신히 일어나서 교회 갔더니 다 계단이야. 그런데 목사가 또 부추겨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또 뺑 돌아서 허리 잡고 가서 이쪽으로 가면 또 계단이야. 야, 이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요, 도로를 짤 때 모든 도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든 도로가 휠체어를 타는 사람, 나보다 약하고 힘든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선진국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신자가 왕이 되는 교회가, 그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주고. 교회가 부흥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초청남이라고, 초신자들이 많이 와서 이 교회는 포근한 교회, 이 교회는 집 같은 교회. 청년이 몰려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성이 몰려와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여러분 자꾸 양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을 위해서 남편에게도 양보하세요. 싸나오면 교회 안 오지요.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해? 집에서 맨날 싸놨고 막 할킬라 그러는데,
그런데 교회 갔는데 부인이 변해봐요. 여보 왜 그래? 이상해. 무서워. 며칠 만이야. 이러다가 나 교회 다니면서 변했어요. 이제 화 안 내요. 그러면은요 오지 말라 그래도 남편 옵니다. 양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유를 실천하는 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조용해집니다. 죽으면 시끄럽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툴 일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다 죽었는데.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중생.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중생. 본 어게인. 종교적으로는 신생. 다시 태어났잖아요. 거듭남. 이건 죽었다 산 거지 엄마 태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니고데모 말대로. 왜?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그런데 죽었다 살았는데 다 죽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다 살아났다고. 그래서 더 시끄럽대.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거를 메면 쉼을 얻는데요. 이게 무슨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멍에를 메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소가 어미소 옆에 애기소가 같이 가거든요. 어미소와 애기소가 같이 이제 가는데 어미소 멍에 옆에 애기소가 같이 따라가면 엄마 소가 멍에를 맺기 때문에 아기소는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온유도 겸손도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온유의 말 안에는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나 처음 봤습니다.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누가 제일 순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쩔 때는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할 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 뭐예요? 무덤 바깥에는 예쁘게 치장했는데 속 안에는 해골 있고 뼈가 있고 막 이 회칠한 무덤아.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막 매매하고 장사하니까 막 다 엎어버리시고 막. 우리 주님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지만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 다음에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모세입니다. 모세. 이 40년 내내 광야에서 물도 없고 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60만 장정만 60만인데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쓰라 하면 쓰고 우리 여러분 2, 3일만 하면은 트라우마가 와서 죽을 거예요 아마. 40도 50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40년을 순종해 갔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로 순종이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이삭입니다. 이삭.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이삭 아들만 데리고 가는데 아빠 번제 쓸 거 어디 있어? 하나님이 준비했다. 아 그래? 막 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100세 때 얻은 아들이고 이삭이 아마 이때 한 17살 18살 됐을 거예요. 막 문고 아빠 왜 그래? 하나님이 너 칼로 잡아서 죽여서 번제 불로 태우래.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래요? 이런 아버지 노망? 이게 뭐야? 그러면서 죽으려면 당신이 죽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문고도 한 말 않고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치려고 그래도 아빠 그러지 마요도 아니야. 가만히 있어. 급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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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미 예비해놨다.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도 아빠같이 그랄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랄로. 아빠가 애굽으로 갔듯이 또 이제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아말렉 왕에게, 블레셋 왕 아말렉에게 가서 더부살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동 사람들이, 제가 사우디에 갔을 때 중동 사람들의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스크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교회 짓는 게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중동 사람의 또 하나의 소망은 샘을 파는 겁니다. 우물을. 여러분 요즘 아프리카 선교 우물 파기 모든 기계를 다 동원해서 뭐 엄청난 막 2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래도 물이 안 나와, 사막에.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와. 여러분 창세기 26장 15절에서 너무 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 그랄의 목자들이 배가 아파갖고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 생명을 막은 거예요. 광야에서 우물을 막아버리면 그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고 이삭은 또 18장에 가보니까, 또 18절에 가보니까 26장 18절에서 또다시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 21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파니까 야 너희 가져라, 줘버려. 또 너희 가져라, 다툼이 일어나면 줘버려. 그리고 26절에서 다시 우물을 파니까 생수가 터져 올라오는데, 그때는 자기네들이 이제 다 받아갔으니까 다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팠는데 왜 니들이 난리야, 못 줘. 그리고 아마 멱살 잡고 막 뒹굴고 막. 근데 이삭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줘버리고 또 가서 또 파고 줘버리고. 우물 하나 파는 게 생명인데, 평생 소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서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에 몇 배? 100배를 거뒀다. 이게 순종하는 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100배에 100배. 싸워서 싸납게 이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지는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양보하고, 그리고 다투지 않고 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100배를, 이 100배가 안 와닿나 보다. 우리 김금순 권사님이랑 가끔 이 뒤에다 터밭에다가 모종 사오시고 뭐 이렇게 걸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데, 우리가 큰 밭이 있어갖고 모종을 100만 원어치 심었어. 그랬더니 1억이 됐어. 100만 원이 1억이 됐단 말이에요. 이래도 놀라지 않네. 요즘 1억은 아무것도 아닌가. 500억이 됐어. 뭐 이래야지 좀, 아 그래 500억? 뭐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100배. 여러분 막 다투고 마음 상하게 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온유한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100배를 주신다는데. 아멘. 온유한 삶은 성령이 진짜 우리 마음에 온유함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불쌍하고, 그 사람 더 잘해주고 싶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야 최순일 목사 잘해줘라, 아들 둘 부천에다 놔두고 여기서 지금 신혼이긴 하지만 둘이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 그런 마음이 오면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성령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제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 받는 이 축복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온유하지 못할 때 생기는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는 스스로가 고립이 됩니다. 여러분, 싸나운 동물들은 맨날 지들끼리만 살아요. 왜? 핥히고 먹히니까 안 와. 그러나 초식 동물들은 다 모여 삽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6년 반 세월이 일본 대화법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나는 지금도 전화 받을 때 일본식이에요. 일본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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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리마시다, 이렇게 항상 답변을 하면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할 때 항상 저는 예, 예, 아, 예,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목을 잡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길 가다가도 예, 예. 이게 6년 반을 살고 오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막 이렇게 오늘같이 막 할렐루야 막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찾아왔어요. 센세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야단을 맞아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나는 박력 있게 했는데, 그래 제가 목소리 톤을 죽이는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바꿨어요. 그래 한국에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와서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저를 초대했던 목사님이, 목사님 병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메가리가 없으세요 그래. 제가 포항에 왔는데 우리 이현선 목사님이 인수인계 할 때 딱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성도들의 말투나 행동에 섭섭해하지 마라. 내가 2년 내내 적응 못한 게 이거다 그러더라고. 됐습니다. 때리 차뿌시오 막 이런 거. 절대 목사님을 무시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2년 동안 적응 못하고 갑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오니까 때리 차뿌시오 막 이래. 그래. 이게 나는 여의도에서 권사님들이 테레 목사님 막 이런 것만 항상 길들여져 있다가 뭐 이래버리니까 이건 뭔가. 근데 여러분, 옛날 이거 성비알에서 안 되는데 옛날 성전은 그랬어요. 옛날에 이렇게 막 선전 나올 때 여자와 커피는 부드러운 게 좋다 뭐 이렇게. 요즘 이런 광고 나오면 이제 성희롱에 걸릴 거야, 비하에. 근데 남자도 부드러운 게 좋아요. 성도도 부드러움 나는 좋아. 나는 절대 여러분 대화 나누는 때 힘을 막 빼세요. 아니야,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면 벌써 마음이 다쳐요. 난 우리 사모한테 한 몇 달 전에 계속 그 얘기했어요.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 나누니까 쎄 말이. 여보 선생이야 당신? 당신 그런 노트로 하면 나 이제 말 안 들어버릴 거야. 더 부드럽게 해줘 좀. 지적 그만하고. 이렇게 돼요.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 이러지 말고,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 오늘부터 대화 나눌 때나 모든 것에 힘을 쫙 빼세요. 일본은요 요래요. 틀린 말 해도 자기랑 안 맞으면 이러지. 우리나라 아니야 이러지 않아. 정말 일본은요 이게 이 않는 소리만 해. 이렇게. 근데 나는 그게 편해요. 그게 편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목사님 말씀이 맞지만 하면서 자기 의견을 조금 얘기해. 우리는 뭐예요? 목사님 그럼 안 돼요 이래버리잖아. 그럼 제 마음에도 뭐예요? 나도 성도를 안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 애기예요 남편이? 부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그러면 더 안 들을.
오늘 여러분 스스로 고립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온유한 모습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과 늘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그 다음에 무서운 게요, 은사를 잃어버립니다. 은사를. 제가 평생을 기억하는 게, 청년 때 저는 장로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막 부흥사셨어요. 나중에는 큰 교회로 부임 받으셔서 청빙 받으셔서 몇천 명 교회 가셨는데, 그때는 산동네에, 달동네 하월곡동에, 제가 거기 봉사 대학 간 게 너무 감사해서 큰 장로교를 다니다가 거기 교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한 번의 혈기로 하나님의 은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뭔가요? 물어봤어. 목사님 네 분이 40일 금식을 몇 번 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얼마나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고 은사를 주셨는지, 사모님이 기도원에서 내려가야 되겠다 싶으면 장로님들이 오고 있는 차가 보여요. 멀리서. 투시 은사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 사모님이 누구랑 장로님하고 대판 싸움이 한번 붙고 나서는 하나님이 은사를 다 뺏어가 버리셨대요. 목사님, 나 40일 금식한 거,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은사 다 뺏겨버렸어. 그러시더라고.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이끌어갔던 모세가 똑같은 패턴입니다. 40년 내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가, 야, 물 없잖아, 목말라 죽겠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갖고 이리 데리고 와서 죽일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반석을 향해서 말해라, 생수가 터져 올라오게.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만 좀 해라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승질이 나서 2번을 때려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 형 아론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가리라, 못 들어가리라. 그 대신 내가 비스게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비스게산에서 가나안 땅을, 제가 요르단에 가서 거기 올라가 봤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다는 그 땅, 그 산에. 그 가나안 땅만 보고 발을 못 디딘 거예요. 왜? 한 번의 혈기로, 분노로. 한 번의 분노가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다, 약속을 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귀신이 틈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성경에도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땅을 상속받으리라. 땅은 이 당시는 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때 땅은 소산이고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의 삶에 먼저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병마를 멸하여 주시고, 아멘. 자녀 대대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핸들링하고 채우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온유하면, 온유한 삶을 통해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부드러우면 그 사람 더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실 거예요. 건강 순간이에요. 제가 보면 지금 기도해 드리는 분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입니다. 순간. 치료가 순간. 우리 자꾸 같은 발 이렇게 자꾸 간증하는데, 우리 변재습 할아버님, 선생님, 그 다리 이게 10년 가까이
굽었던 게 기도하는데 순간 하는데 이게 10년 병원 가도 안 된 게 하는데 이 45도 굽어 거의 이렇게 다녔던 게 쭉쭉쭉 펴져 버렸잖아요. 그 10년 병원 다닌 게 한 30초 만에 펴져 버렸어. 하면서 주님의 손이 움직여지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자녀의 미래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고요. 남들은 쉬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쉬는 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너의 자녀까지 생명이 내가 이삭에게 줬던 축복 100배의 결실이 자녀까지 넘쳐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안에 온유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멍에를 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고 우리가 온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기 원합니다. 다투지 않겠습니다. 또 분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져주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채우시되 100배로 채워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한번 아프신 분은 아픈 데다 손 얹어보세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오늘 현대인들이 종양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종양을 녹여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난소의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복막의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췌장의 종양이 녹아내려라. 직장에서 녹아내릴지어다. 폐에서 녹아내릴지어다. 간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위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주님이 오늘 백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뼈에 전이 되는 더러운 병마야 암세포야 녹아내려라. 오늘 뇌에서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바이러스를 막아주시옵소서. 중국 폐렴이 다 떠나갈지어다. 대상포진, 폐렴, 독감, 주님이 코로나 신종까지 다 녹여주셔서 건강한 일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당뇨, 혈압, 고지혈증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오늘 구내염이 다 사라질지어다. 잇몸의 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비염, 천식이 사라질지어다. 수전증이 사라질지어다. 다한증이 사라질지어다. 피부 백색이 사라질지어다. 백점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뼈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특별히 통풍, 연골 상한 것, 슬관절 상한 것이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디스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허리, 목 디스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고관절이 자기 위치로 돌아가고 치료 안 받을지어다. 석회가 녹아내릴지어다.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우울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공황장애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부정맥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신부전증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심장과 신장이 튼튼할지어다. 오늘 염증이 녹아내릴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근육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부병, 무좀, 습진, 건선, 피부 알러지까지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주님 손에 피부가 벗겨지는 사람도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항암으로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눈의 각막, 망막, 시신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녹내장이 다 벗겨질지어다. 백내장도 벗겨질지어다. 주님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장육부가 튼튼해질지어다. 유전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환청환시가 떠나갈지어다. 이석이 떠나갈지어다. 심한 편두통이 다 오늘 사라질지어다. 청각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청기 끼는 사람 이제 더 이상 끼지 않고 일상생활 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